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야 이거 기회가 왔다 생각을 했던 장면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실제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8절부터 13절까지 쭉 갑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야 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그치니라.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첩보를 듣고 다윗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죠. 근데 두 가지를 묻습니다. 정말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내려왔을 때 여기 있는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내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다 예스였어요. 사울도 내려올 것이고 만약에 사울이 내려온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내줄 것이다. 자, 그 응답을 듣고 이 다윗이 두말하지 않고 그냥 그일라를 떠납니다. 이 그일라를 떠날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평범한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야, 내가 사울은 그렇다고 쳐도 그일라 사람들 니네 진짜 이럴 수 있어? 내가 목숨을 걸고 와서 니네들 구해주는데 나를 내준다고? 막 속으로 화도 나고 서글픈 생각도 들고 아마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별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별히 언급할 만한 심정의 동요는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싶은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전에 다 잊어버렸어? 너 내가 어떻게는 다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런 생각 가지는 거 별로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서운하게 생각하고 나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서운하게 생각하고 막 속으로 막 분노하는 거 이게 하나도 달라지게 만들지 않더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어떤 마음을 먹냐? 상처받지 않기로. 나 상처 안 받아. 원래 인간이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로 상처 안 받아.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상처 받기로 결심하잖아요. 모든 일에 다 상처받아요. 묘한 거예요. 근데 상처 안 받기로 마음에 딱 결심하잖아요. 그럼 상처 안 받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나는 상처 안 받기로 마음에 결심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처 안 받아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런 일이 있어도 털어버리고 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말이죠. 온 세상이 나를 도와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등 돌리시면 그거야말로 큰일 나는 거지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다 등 돌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 돼주시면 나 괜찮은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17살에 인신매매 당해서 딴 나라 팔려갑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한테 호의를 베풀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은. 자,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거기서 인정을 받아요. 또 감옥 들어가서도 이거 인생 완전히 망해버린 일인데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안겨주시는지를 보라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하건 사실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다 달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고 온 세상이 다 날 버린 것 같아도 괜찮아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마음으로 정진하는 가운데 어떤 큰 일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 마음 다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요셉처럼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험을 하면 사람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재정순으로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도 일어나거든요. 성폭행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다. 이것도 그냥 트럭에 치인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그냥 박살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일어설 수 있다. 다 버려도 나 상관 안 해요. 나 상처받지 않기로 나 마음에 결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바뀌어서 선으로 변화가 될 거니까 말이죠. 항상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잡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나면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죠. 광야의 요새 그리고 십광야 산골 계속 움직인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울이 포기를 했느냐? 아니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찾아요. 또 매일 찾아요. 눈이 시뻘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넘겨주지를. 이 사울의 성정으로 볼 때 아마도 국가의 모든 첩보 역량을 여기다가 다 투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국정원 전체가 다 다윗 쫓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를 않아요. 야, 참 특별한 은혜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하고 끊임없이 달려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넘겨주지 않으시면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간발의 차거든요. 간발의 차. 진짜 딱 잡힐 것 같거든요. 근데 안 잡혀요. 하나님께서 선을 쭉 그어두시는 거예요. 못 넘어와 쭉 그어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주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870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870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870쪽쯤에 있습니다. 자, 91편 1절에서 7절 지존자의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전능자께서 함께 계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성경 구절 암송하고 싶으시면 요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91편 이 앞부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15절부터 18절까지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십광야 숲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 요나단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경로로 다윗의 위치를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격려라는 게 참 필요할 때가 있죠. 다윗 이미 한참 전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이미 왕으로 정해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그 왕이 되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격려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보면 사람이 강철이 아닌 거예요. 요나단이 말을 하는데 다윗한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도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이렇게 굉장한 인물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시는 격려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 와요. 그래서 나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쓰임받는 형태 중에는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아주 큰 싸움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날 보내서 격려자로 삼아주시는 것은 아주 그 빈도가 흔한 거예요.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다윗처럼 주인공 역할을 막 해서 쓰임받는 것도 있으나 훨씬 더 많은 빈도로 요나단처럼 쓰임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자로 쓰실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모델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이 역사의 무대 속에서 다윗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쓰임받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런 격려자로 쓰임을 받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 겸손하고 너무 착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용기 있고 말이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또 얼마나 예뻐하셨겠어요. 모두가 다 다윗 같은 역할을 맡을 수는 없겠지만 요나단 같은 격려자의 역할을 맡는 건 아주 흔한 일이거든요.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나단과 같은 격려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단락에서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부분은 17절의 그 부분이에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 부분. 내 아버지도 알고 있다. 네가 왕 될 걸. 요나단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도 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다윗이 왕 될 거라는 거를. 근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길이 뛰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거죠. 사람이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순종하는 게, 늦게나마 순종하는 게 자기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어두신 레드라인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다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어두신 레드라인을 넘은 순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힘든 일이지만, 심정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그걸 받아들이고 아주 겸손하게 처신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막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뭐 죽이거나 그랬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정말 대접을 잘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를 이상한 데로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질이 나를 망하게 하더라고요. 내 이 올라오는 성질을 누르지 못했을 때, 겸손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인됐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올라오는 그게 나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너무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화가 났을 때 참 잘해야 되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여기 보면은 요나단이 말을 하는데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아버지하고 정말 다른 점이에요. 아버지는 용납 못해요. 사울은 용납 못해요. 근데 요나단은 그거 받아들여요.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순한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저도 참 늦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든지 간에 받아들이면 나한테 다 복이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심정적으로 그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기도하세요. 제가 무엇인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이 딱딱해졌다 싶으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도 순종이 잘 안 돼서 마지막에 금식까지 가잖아요.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순종하고 싶어서 금식하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레벨에 도달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교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너무 순한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 순종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런 거예요. 우리도 순종하죠.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냥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승천하는 거예요.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이 참 묘해요.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내리꽂게 하시고, 내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 쭉 끌어올려서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